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점점 이 시대가 지나갈수록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가장 크게 방해했던 요소가 외부적인 요소였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어떤 가족 간의 갈등, 한 집에 두 종교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가족들의 핍박이나 혹은 주변에서의 반대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이 내부적인 혹은 내 자신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구조 혹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슬람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면은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런 일 아니고서는 거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믿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베트남도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 정부에서 여러분 조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나간다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공안에게 조사받은 적 있으세요? 없다고요. 내가 믿을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 의지에 따라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 그 믿음이 많이 변질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나 방해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사회의 시스템 또 너무나도 자유로운 내 자신이 중심이 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겉으로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더 심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탄은요, 이 내부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침투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과 미국을 보면요, 그런 모습들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교개혁을 위해 수많은 개혁자들이 피를 흘렸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통과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에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건너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곳에서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시대적인 사고로 치부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법안들이 통과시키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요, 지금 그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스스로가 성별을 선택하고 자기 성별이 마음에 안 들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는, 그것도 아니면 제3의 성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니까요. 이것은요, 사회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선생님들이 동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거 베트남에서도 여러 국제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런 동성애자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야,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인간의 자유야. 인간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죄가 아니다.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인권을 침해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역시 사람의 자유야.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자라는 이 모습이 싫고 나에게 여성적인 모습이 더 있고 내가 여자가 더 어울린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자로 바꿀 수 있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로 사는 게 더 좋겠다 싶으면 남자로 바꿀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자유야. 그건 너의 선택이야. 그렇게 은연중에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보다 더 다양한 문화와 더 다양한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일 건데, 그 중에서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런 아이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도 말을 안 듣는데, 지금도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들의 말들, 자신의 생각이 더 부모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때 가서 애들이 듣겠어요? 안 듣는다고요.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선택하고 또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끊임없이 나누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소개하면서, 저는 예전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바울의 진짜 아들이 디모데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친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로 삼은 관계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과는 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함이라 하면서 디모데의 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믿음이겠죠? 거짓의 반대말은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따르면 믿음에도 진실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가? 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위에 3절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이 아닌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처럼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사람이 만든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정말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허울과 그 부패한 모습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우고 있는 모습들이 만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지옥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막 그러면서 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짐을 짊어지게 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의도는 생각해보지 않고 그저 문자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또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고쳐준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지, 분노에 정말 쌓여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디모데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진실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시며 자신 역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런 진실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는요,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바로 이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보고 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갔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어요. 루스드라. 이곳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막 돌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내던졌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울이 겨우 죽다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 바울의 행동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루스드라 안에서 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다시는 이 루스드라에 들어가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곳에 또다시 들어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돌팔매질을 당한 그곳에 다시 몸이 좀 괜찮아지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그 루스드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 바울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다시는 루스드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루스드라 안에 있던 그런 초신자들, 그 성도들의 믿음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두려워서 배교할 수도 있고 신앙을 타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루스드라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루스드라의 그 성도들 중에 바로 오늘 이 디모데도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그 눈빛과 그 말에 담긴 그 비장함을 느꼈을 거예요. 분명 이곳에 다시 들어오면 돌로 맞아 죽든 몽둥이로 맞아 죽든 위험한 상황에 처할 거라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자신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삶으로 보여준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며 디모데 역시 큰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은 다시 한번 또 루스드라에 가서 기존에 있던 신자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있었던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합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이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서로 다퉜잖아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막 다퉈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와 헤어지기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는요, 이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나바와 의견을 달리하면서까지, 헤어지면서까지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고 까다롭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합류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눈에 이 디모데의 믿음이 남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의 배경에 대해 잠깐 나오는데 16장 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선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 즉 다문화 가정이에요. 제가 다문화 가정이어서 그런지 이 성경에 이 다문화 가정인 인물들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인 자녀들도 유대인들은 이 엄마 쪽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고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일지 않을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만일 엄마가 유대인이면 대부분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빠의 신앙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엄마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디모데의 이 믿음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그의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이름까지 언급했던 거예요. 즉, 이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온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까지 언급할 정도면 외할머니나 어머니 역시 그들의 믿음 역시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담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믿음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즉,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자녀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가정들을 보면 부모님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만 자녀의 믿음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가정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빼고 보편적으로 보면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인들 만나면서 하는 말과 행동, 태도는요, 우리가 스스로 최대한 절제하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가정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집에서 하는 말투, 하는 말의 내용,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부 다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집사님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상냥한 모습을 보이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그 집사님 허물을 들춰내고 그 집사님 비난하고 그 사람 욕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으로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가식적이구나, 정말 이중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엄마 아빠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실제 삶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다 마음에 새기고 부모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풍요,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단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처세수를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과 학업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면 그러한 마음을 토대로 삼고 공부를 할 때 무엇을 공부하든지 그 아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보단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삶과는 상관없이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대학, 대기업, 이왕이면 안정된 직장, 이왕이면 이름 편하면서 월급 많이 주고 조건이 좋은 곳, 그런 곳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뭐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일 내가 가진 신앙과 타협하면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양심을 해치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과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비록 급여나 혹은 근무 조건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닐지 몰라도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곳이고 이곳이 나의 사역지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줄곧 들어오고 부모로부터 직접 눈으로 배우고 부모의 삶으로부터 경험한 것이 계속해서 쌓여서 자신의 삶의 기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품위원교회에 이 장예준이라는 초등학생 3학년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김진희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김진희 집사님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몇 번의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얻게 된 아들이에요. 김진희 집사님이 42살에 출산했으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린 후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원하고 또 이 아이가 뭐 해달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아이인데 이 김진희 집사님이 얼마나 예준이를 하나님 안에서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매일 어른들과 똑같이 성경 통독하게 하고요. 성경 필사도 매일 쓰도록 하고, 심지어 학교 공부가 없는 토요일은요, 어른들도 나오기 힘든 그 새벽 예배 5시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김진희 집사님이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예준이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엄마, 나 내일 새벽 예배 꼭 데려갈 수 있게 나 깨워줘 하고 그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 어른 예배 때도요, 초등학교 3학년인 애가 여기 예배당 맨 앞에 앉아서 어른 예배 드리고 또 그거 끝나면
우리 주일학교 자기 초등부 예배 드리곤 해요. 이걸 부모가 시킨다고 애가 하겠습니까? 솔직히 어른들도 예배 시간 그 1시간 안 되는 거 가만히 앉아있기 힘든데 초등학생 3학년인 애가 맨날 그렇게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쉽겠냐고. 그 시간에 또 다른 몇몇 친구들도 같이 어른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놀라는지 몰라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 그 권사님 박수 아시죠? 내게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또 설교도 사실 어른 설교 뭐 아이들에게 무슨 말인지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울 텐데 우리 어른들처럼 졸지도 않고 딴짓도 안 하고 그렇게 정말 잘 집중하는지 정말 대견해요. 근데 제가 이 예준이를 가만히 보면서 참 기특하다고 여기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데 아주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아주 관대해요. 보통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인 애들은 자기 거 남에게 잘 안 주고 잘 쉐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그래요. 근데 예준이는 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자기 것을 정말 잘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사무엘이 이제 예준이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다가 막 저한테 와서 살짝 귀에다 아빠 나 이거 집에서 좀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러면 제가 안 돼. 이건 예준이 형 거잖아. 그러면 만일 예준이가 그걸 옆에서 들으면 목사님 그거 그냥 다니엘 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아니면 제가 예준이에게 예준아 이거 다니엘이 조금만 놀다가 목사님 내일 바로 갖다 줄게. 좀만 빌려줄 수 있니? 그러면은 아니에요. 다니엘 가지라고 주세요. 라고 쿨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김진희 집사님이 잘 사주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그 나이대에 자기 아이들이 자기 거 그렇게 쉽게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예준이는 그렇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또래 아이들 같지 않은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예준이가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누구의 모습을 배웠겠냐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았겠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늘 앞장서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준이도 배우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엄마의 삶의 모습이 당연히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실지 기대가 돼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될 거라 믿어요.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나이가 될 땐 얼마나 더 세상이 급변하고 인본주의 사상과 선과 악이 구분이 모호해지고 진실이 거짓으로 치부되고 거짓이 진실로 치부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또 말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인도의 정신적 지주였던 간디에게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다른 것은 먹지 않고 이렇게 설탕을 좋아해서 설탕만 계속 먹고 있어요. 제 말은 듣지를 않아요. 제 아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니 선생님께서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아들이 설탕을 먹지 않을 거예요. 라면서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 간디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어머니, 아들과 열흘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선생님, 저희는 정말 먼 곳에서부터 와서 지금 그냥 한마디만 설탕 먹지 말아라 얘야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설탕을 끊을 거예요. 그렇게 요청했지만 간디는 계속해서 어머니, 아들과 함께 열흘 후에 다시 오세요. 제가 그때 이 아이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어머니는 실망한 채 다시 아이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약속이 된 열흘이 지난 후에 이 엄마와 아들이 찾아왔을 때 간디는 이 아이에게 아이야,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의 엄마가 간디에게 왜 열흘 전에는 이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말 속에는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를 안 해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먼 길을 왔다 갔다 하게 했느냐라는 불평 섞인 말투였어요.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설탕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탕을 즐겨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열흘 동안 저도 설탕을 끊고 나서야 이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모습으로는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도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로는 가르치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한 내 자신이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은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요, 그런 실수를 집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제가 이쁜 말 써야지, 나쁜 말 쓰면 안 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들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 에스더가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이구 미쳤어, 미쳤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 듣고 너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거 나쁜 말이야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보면서 어이구 미쳤지, 미쳤어 그러자 저희 딸이 대번에 저를 딱 찾아와서 아빠 그 말 나쁜 말이라며, 아빠 그 말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면서 바로 저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 아빠도 모르게 그만 나쁜 말 썼다.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집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을 선택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양심에 찔림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될 것이며, 진실된 믿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으면서 디모데의 이 자리에, 디모데라는 이 수식어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고, 또 어머니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면서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5절에 보니까 이는 여기 띵띵띵 장상진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어머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며 바로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부모인 여러분들로부터 그 믿음을 배우며 본받으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떤 기준으로 키우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물질과 풍요함을 더 기대하며 그러한 가치관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텐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이 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에게 진실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 가면의 모습을 쓴 모습이 아닌 진실된 모습,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도 그러한 진실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디모데로서 이 시대의 유니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